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즉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오시는 4주 전 주일 중에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이 참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주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 얼마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많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미 세워져 있는 이 죄로 쌓여져 있는 이 인간의 지식의 탑에 예수님이 성육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죄의 탑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성육신이 이만큼의 엄청난 일이고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을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4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 중에 정말 최고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준비할 적에 결정적인 그 디딤돌, 그 밑받침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익명의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메시아로 들었던 바로 두 존재, 하나는 고레스, 바로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고레스와 함께 또 하나의 진정한 이사야가 메시아로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나의 종 또는 내 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4가지의 말씀 중에 오늘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12절까지의 말씀은 4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 이사야 42장, 그리고 오늘 이 53장 4번째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그 의미가 독특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종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방이니까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새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사람들의 메시아다. 이것이 굉장히 그 유대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메시아는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만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새로 올 메시아가 모든 민족 차별 없이 다 구원한다. 아니, 왜 우리 민족이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민족사적으로 고생을 했고 수많은 조상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로 인해서 오신 메시아를 왜 다른 민족한테는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우리 거 맨날 전쟁만 와서 침략했던 사람 다 우리가 나눠줘야 돼?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들은 어쨌든 두 번째 관련된 규정은 그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제자. 이것도 메시아로서 굉장히 특이한 거죠.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이건 잘 안 맞죠.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종, 진정한 메시아는 제자가 된다. 누구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끝없이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이사야가 예언으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새로운 메시아,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완전 무결하게 이 땅에 와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마지막 오늘 말씀, 이제 네 번째 메시아는 심지어 어떤 메시아냐?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 보고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네가 가서 속죄해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가져가서 그분이 속죄를 하는 바로 그가 메시아다. 사실 이것은요,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네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왔습니까? 우리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각박해지면 전부 자기 중심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각자도생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나라들은 군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의무병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많이 수입합니까? 지금 막 무기 방산주가 막 올라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돼.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 그만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러시아 쪽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하니까 자기 나라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도 모든 남자들 20살 되면 군대에 복무해야 된다. 이제 독일도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사실은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마.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도 아니다. 이제 우리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각자 도생, 마치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오히려 이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도 정말로 더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무슨 생각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이 포로 생활에 누가 날 지켜줘? 바로 각자 도생하는 그때에 가진 생각은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속죄해야 된다. 이 생각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분적으로만 맞는 생각이에요. 내 죄는 내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완전하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더 내 죄를 사한다. 우리는 이거 당연한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길이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는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해 주셨다.
바로 우리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분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는지 이사야는 이 예언을 받고 나서 내가 선포하는 이 예언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1절에서 53장 1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한 것, 내가 이 선포하는 예언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겠느냐?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천주교에 쓰는 공동번역에는 더 확실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메시아가 다 버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예언한들 누가 듣겠느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안다는 사람들은 너는 메시아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메시아가 그렇게 볼품없어? 모든 사람 고개를 돌려? 모든 사람 외면해? 그건 예언이라고 하고 있어. 바로 이 이사야는 이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심중을 깨뜨릴 만한 힘이 내게 있을까? 세상은 그저 다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힘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볼품없는, 가장 고난당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다음에 누가 믿어줄까? 하반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이 사실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자기네 구약에 대해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 53장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사야 53장을 말해주면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금도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 메시아인데 종, 곧 하나님의 종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어린 양과 같이 내어놓는 분으로 예언됩니다. 메시아가 볼품이 없다. 우선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사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메시아를 바란다면 모든 흠모할 만하고 바라볼 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분이 메시아인데 그는 모든 사람의 고개를 돌릴 만한 험한 모습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병을 앓았고 질고를 지어서 세상의 고난 속에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창백한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네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창백하고 병과 질고를 지고 있다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단지 추하기 때문에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버려지고 멸시받는 자들이 오히려 참 메시아 되신다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 우리는 흠모할 만한 걸 보는 것을 즐겨하고 그럴 때 내 속이 좀 시원하다 생각하지, 오히려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꺼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임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버림받고 너무나 볼품이 없는 모습이기에 많은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는 이 은혜는 바로 이사야의 53장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가고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임을 믿어지는 것은 그러기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이제 멸망에 갈 때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모두 이 혼란기 속에 각자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가고 황폐해져가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극성에 다다랐습니다. 이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각자 다 흩어져 버린 그 마음들을 속에서도 그 포로살이의 일상생활을 견디며 그들을 버티게 한 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라 맨 밑바닥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맡아서 행한 희생의 손길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참 메시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우리가 망한 것은 정말 우리가 멸시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목자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와 있다고 멸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포로살이를 견딘 것이다. 멸시하고 저주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바로 그 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고 포로 생활을 버티게 해주고, 우리가 그 포로의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날까지 견디게 해준 바로 구원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이사야는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참된 메시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알 수 없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 딱딱한 각자 도생의 삶에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의 그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이사야는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과 일맥상통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멸망기의 이사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그 이사야가 진정한 메시아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유대 궁정에서 왕의 사촌으로 육촌 조카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정말 왕족 중에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군인데 그가 세상 권력에 취해서 막 살지 않고 그저
세상 풍류나 즐기지 않고 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자의 길을 걸었을 때 그 많은 왕족들이 어떻게 이사야를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 왕가에서 이러한 예언자가 나왔다. 다 존경했지 않겠습니까? 왕실의 어른으로 모셨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조카들이 삼촌, 오촌, 당숙, 백부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존경은 한다고 하면서 자랑으로는 삼으면서 명예로는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부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느끼는 그 깊은 배신감, 그 깊은 좌절,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속한 유다 왕가가 멸망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나 자기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좌절, 이것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임마누엘 예언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자녀가 하나 태어날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 천지분간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 정도 갈 때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예언은 이루어져서 그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나애가 했던 예언이 맞구나.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사실 이것은 좌절의 예언이죠. 13년, 15년 당시에는 교육 시간 그 이유를 기약하는 예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가 너무나 답답해하는, 너무나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듣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왕실의 영적인 아주 어르신 하면서 왕들이 얼마나 예의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앞에서 행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소빙강전이다. 바로 그 이사야와 바벨론의 이사야가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예루살렘이나 왕궁의 가장 화려하고 마치 구원자가 나올 법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 변방의 갈릴리에서 이제 구원의 빛을 비친다고 이사야가 7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과 정확히 맞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는 가장 볼품없고 고난당하는 곳에로부터 오신다. 바로 앞부분에 나온 이사야, 그는 왕궁에서 지배층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를 가장 고난당하는 자가 대신 속해주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신세는 누가 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세를 지지, 내가 무슨 왕이 무슨 그 사람의 신세를 지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거꾸로인 것이죠. 오히려 왕이나 지도자들이 사실은 많은 그러한 세상의 밑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대속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내 자신이 속죄하는 것, 그때 드리는 제물은 속죄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레위기나 5대 제사에 속죄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내 죄를 속해달라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속죄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속건죄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속죄제는 안 나옵니다 오늘. 그런데 속건제물은 나오는 거죠. 왜? 속건제물은 뭐냐? 그것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드린 제물이 아니라, 속건죄는 뭔가 죄는 있는데 그 죄를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대신 드려서, 누군가 대신 그것을, 내 제물을 드려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를 사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것은 속죄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내 죄를 사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가 1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 속건제물로 드리신 제사가 내 죄를 사함을 믿는 것이 근본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지 말라요. 너네들이 너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받아서, 사함 받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가장 멸시하는 자들, 가장 천대하는 그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내가 내 죄 사해달라고 회개해서 내가 이만큼 깨끗해지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아무런 그러한 이유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 죄는 진정으로 사해진다. 바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즉 대속을 믿는 것이 내 죄 사함 받는데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속죄제를 드려 내 죄를 속하는 것이 속죄의 메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공로주의로 빠집니다. 또 내 힘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내 또다시 죄로 끌려갑니다. 내가 애써서 죄사함 받았어요. 속죄제 송아지 드리느라 내가 고생해서 송아지 드려서, 양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리고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할 겁니까? 내 죄사함 내 힘으로 받았으니 내가 좀 내 멋대로 하지. 여기에 사탄의 계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 힘으로 내 죄를 살 수 없는데 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속건제로 들이셔서 내 죄가 본원적으로 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사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인 것을 오늘 이사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영혼에 한없는 고마움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했던 그 88세대 할머니, 20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68세에 쓰러졌는데, 64세 쓰러졌는데 자식들이 4년 모시다가 안 되니까 20년.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그 입에는 고맙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20년 동안 요양병원 버림받은 인생이고, 자식은 4명이나 되는데 손주들은 10명이 넘는데 뭐가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가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원망과 저주 속에서 나를 버리고 인생 20년 이렇게 고생하다 가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런 마음 가득 찰 수 있지만 마지막에 고마워요. 그래도 고마워. 내 대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도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사랑을 믿자고 그렇게 와줘서 나를 설득해주고 나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내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지심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 정말 다 쏟아놔도 아무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인생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해서 고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속의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모두 다 자기 살기 바쁠 때 내 대신해서 나의 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 딱딱한 이기주의 벽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성에 새로운 연결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하시는 자기의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겁게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속죄하는 것보다 내 죄 사해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참된 길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까지 보내셔서 이제 그곳의 예언자의 목을 통하여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대속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기에는 이중의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그것을 위해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의 길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바로 대속적인 구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때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참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과 심령, 어느덧 다들 닫혀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속에 우리 이 죄와 허물, 이 모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고난과 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믿고 모실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진정 우리의 이 딱딱한 모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